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추행 미수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느냐고 요셉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이제 애구방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악한 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구방 앞에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음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다니엘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백성들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 광풍을 만나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다메섹이 없었다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힙니다. 유배됩니다. 늙음하게 말이죠. 이것은 인생의 불행한 것 같아요. 당하지 않은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저 복음을 전하 편안하게 인생을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요한이었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홀로 외로이 사람 살지 않는 밤무섬에. 그런데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천상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러 다니십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광야를 만났고, 우리가 건너지 못했던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광야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간증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로 끝나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도 엄청난 고난을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건강마저 엉망진창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얻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욥이 왜 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욥을 왜 단련하신지, 왜 광야에 내몰아 놓으신지, 왜 이 고통과 환난 한중심에 세워놓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나서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업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 피켓에 적힌 문구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문구가 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로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19 검사 현장에서 안내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우리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이 검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고 활동을 하는데 기자가 체험을 했어요. 10분 지나니까 온 몸이 물로 다 젖었어요. 손에 장갑을 꼈는데 장갑 속에 물이 그냥 물 속에 손을 잠갔다가 꺼낸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일제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하셨죠? 일제의 창검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6.25 동란 이후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공산당, 사회주의, 기독교는 아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그대로 문을 잠궈놓고 불사질러가지고 그대로 불태워 죽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죠? 그분들의 역사를, 순교 역사를 우리가 보고 깨닫지 않습니까? 교훈 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혹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남을 거라고 봐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역사를 거울 삼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답한 땀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찬송을 드렸다고, 설교를 했다고,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돼요. 이거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만 아멘이죠. 감동이 안 옵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런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안 와요? 우리 머리끝 쭉쭉쭉 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선포하고 선포해도요, 정말 제 머리끝이 쭉쭉쭉 서. 왜? 여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광야길에서 감사하며 인내하고 기다린 자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다, 진짜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지켰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주저하겠어요? 뭘 중단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광야길임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때문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삶이 다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결혼을 했지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놓았지만 그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취업은 되었지만, 사업은 시작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날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뒤척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광야 40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럼 우리가 과연 광야길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째는 여호와께서 광야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셨으면,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좀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만사가 형통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그럼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으니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목적이 뭐예요?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요, 사나운 짐승이 양들을 공격해 올 때 그 짐승과 싸워야 되잖아요. 때로는 곰하고 사자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긴 했지만 목자들 가운데는 곰 때문에, 사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나를 지키실 분이 선한 목자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 선한 목자이시라면 내가 어떤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요.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갈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기 때문에 목숨 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돌아서고 얼마나 쉽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꼴이 필요하고 언제 물이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꼴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다가 인도하다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더위에, 언제 추위에 더워서 죽고 얼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가죽옷을 벗게 입히신 거예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업고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못 잡아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찾아오시죠. 우리 등을 토닥여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고백할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 너희들이 끝장이다. 그를 던지러 가던 군사들도 그 불에 불사람을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불 속에 던짐을 당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오죽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왕이 그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찌 된가 와서 가서 보니까 그 불 속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3사람만 있는 것은 4사람이 함께 거니고 있어요. 결박당하지 않은 채로. 성경 보실까요?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불 속에 3사람이 완전히 끝을 흔적도 없는 줄 알고 찾아가서 왕이 가서 보니까 4사람이. 그 중에 넷째는 누구라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항복판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로 휘몰아쳐 와도 나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불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주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내 맘 아시는 주님 한 번 더 할까요? 3절. 내 맘 아시는 주님 항상 함께 계셔. 아멘 아멘.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주님.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온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내 맘 아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시련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깊어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입니다. 대환난의 날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광야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에서도 주님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라면 주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한 거예요.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함도 없는 길이 아닙니다. 끝이 정해진 길이에요. 고난이 끝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광야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추락되더라고요. 엄청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역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간이 길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손가락 하나 접고 펴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거예요.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지혜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이 세상조차도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여러분 끝이 없을 줄 압니까? 과학자들 때문에, 지혜자들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끝날도 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영원히 1000년만 이 땅에 살 것 같지만은, 아니 우리는 죽어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사라진다니까요. 이 땅도 사라진다니까요. 저 하늘도 사라진다니까요. 그날이 온다고요. 하물며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세월, 이 광야의 삶, 여러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전도자는 말하잖아요. 전도 3장 1절로 4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한참 웃고 있습니까? 웃을 때도 있는 겁니다. 울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러나 슬퍼할 때도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춤만 추다 가는 인생도 없고요. 세월이 속히 지나가요. 출애굽기 9장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 기한을 정하셨고,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매이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갈 때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터널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터널 끝이 출구가 보여요. 반드시 가면 보여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몇 년 동안? 430년이면 끝납니다. 43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몇 년 동안? 70년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세월은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도 해방되고 바벨론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코로나균이 사라지고 소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마스크 벗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예측대로라면 연말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말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달도 다 갔죠, 이제. 8월 달은 더우니까 이제 휴가 갔다 와야 되잖아요. 9월 달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르니까 이제 가을거지 준비해야 되고, 10월 달은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때니 과일 맛있게 드시고, 11월 달 되면 또 겨울 가까우니 겨울 준비해야 되고, 12월 되면 성탄절 되니까 그때는 마스크 벗고 성탄절 예배 드릴 거고, 다 지났네 벌써. 뭘 걱정합니까? 얼마 안 됐는데. 4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고난의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길에 서 있는 이 세월이 속히 지나갈 때가 옵니다.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13년 넘기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요. 38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 만나잖아요. 39년 넘기지 않았어요. 무덤 속에 썩어 들어가던 나사로 나흘 만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5일을 넘기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흘 동안 참고 있으면 되는 거고, 12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고, 38년 동안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해온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날 날이 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여러분 젊음을 놓고,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 기도해 오셨죠. 진로 때문에 기도해 오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년, 10년 걸렸다 할지라도 5년, 10년도 금방 지나가고요. 40년이나 38년이나 4년이나 12년이나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40년을 정하셨습니까? 그 기간 동안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알짜배기 그리스도인 만들고 싶으셔서
이 고난의 때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고르고 계시다니까요. 그거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이 코로나19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을 주셨느냐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백이 알곡 신자 만들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껍데기 가지고 있다가 그냥 불살라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진짜 백이 알곡 신자가 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늘 구름가마를 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 한복판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땡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정이다가 되고 불살라 없어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는 광야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지요. 광야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로만 끝난다면 행복하지 않지요. 감사하지 않지요.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죠, 여러분? 조금 더 광야보다 조금 나은 곳입니까? 광야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입니까? 광야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fun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아름다운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곳곳마다 물이 샘이 분천이 흐르는 땅. 광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질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려고,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쓰지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니까,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열매를 못 따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떠날 때는 호롤단신 외롭게 출발해. 누구도 그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400명이 모여. 400명. 그 400명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혼자 도망가면서 다윗 혼자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데 400명이 몰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400명이 다 어찌해야 될 사람들이라 다윗이 먹여줘야 되고 다윗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게 좀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사울왕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살 만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400명의 엉망진창된 사람들을 보내요.
짐을 더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지나 600명이 되네요.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인디안들이 물살 센 개울을 건너가는데 뭔가 지게에다가 어깨에다가 뭐에다가 무거운 것을 치고 짊어지고 건너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저 물살 센 개울을 혼자 빈지게 지고 가기도 힘든데 뭐 하려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무거운 돌을 들치고 짐을 지고 이고 메고 지나가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드는 개울을 지나서 목적지까지 갔지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짐도 지지 않고 홀로 걸어가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물살에 다 떠내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질병의 짐일 수 있고 자식들의 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난의 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떠한 짐이든 내가 홀로 지고 가기도 힘든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실까요? 넘어뜨리시려고 그러실까요? 그 고난의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물살 센 개울물을 지나 건너갔던 인디안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인생의 엄청난 시련의 밤을 지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 함께 합시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한중심에서 건져내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나갑니다. 예, 제가 목회하지만 그거 붙들고 목회합니다. 하나님, 장 목사 여기서 끝낼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심이 창대케 할 약속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요.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광야길이지만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40년이면 끝날 길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 끝에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며 그날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대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기에 뚜벅뚜벅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날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땅이었고, 골짜기 산 시내 분천에 샘이 흐르고 꿀의 소산지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옥토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참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